고난받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또 치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은 세포 손상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세포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로 인해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암들은 갑상선암,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췌장암, 담낭, 담도암, 신장암, 그리고도 수많은 암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암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손상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세포가 나타나고 그 세포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온몸을 힘들게 만드는 질병, 그것을 우리가 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암은 갑상선암,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췌장암, 담낭, 담도암, 신장암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희귀한 암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연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의 소식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생명을 잃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진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또한 아버지 전쟁과 관련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속히 화평케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당사자들 안에 평화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암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갑상선, 폐, 위, 대장, 유방, 전립선, 간, 췌장, 담낭, 담도, 신장 등 다양한 곳에 암세포가 존재하여서 또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지고 우리 몸을 괴롭게 하며 또 절망 가운데 놓여지게 하는 이 암의 공포로부터 하나님 치유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옥 집사님과 전혜옥 집사님과 송주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가 간구하오니 저들 몸 안에 있는 세포들 중에 잘못된 세포들 또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 모두 깨끗이 치료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갑상선 암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통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치유로 회복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체력이 바탕되는 모든 환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매일매일 기뻐하며 주님께서 소생케 하시는 그 체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광선으로 세포 하나하나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우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베드로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닭이 곧 울었다.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그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닭 울기 전에 라는 말씀으로 우리 묵상 나누겠습니다. 닭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닭의 모이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닭의 먹이이기 때문에 사료이기 때문에 만난 닭고기를 먹지도 못하고 길을 가다가 닭에게 먹힐까봐 외출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친절한 의사의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가 닭의 모이가 아니라 당당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닭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는 환한 얼굴로 병원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병원을 나가다 말고 금방 사색이 되어 헐레벌떡 뛰어와서 의사에게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닭의 모이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닭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세상에 닭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나누는 우스운 이야기 또는 우리가 예화로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이런 증상 또는 이런 일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닭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는 것 같은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가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라는 사람, 이 사람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본래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시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에게 새롭게 주셨습니다. 베드로, 이것은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자신의 배를 버리고 친척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른 첫 번째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 가까운 곳에 있었고 12제자 중에서도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그림은 중세 시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아울러 우리 베드로는 수석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수제자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첫 번째로 그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생각보다 좀 행동이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사이로 걸어오실 때
제자 베드로는 그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다의 무서운 모습을 보고 그는 바다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 속에서 베드로는 졸았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는 졸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에 그때도 베드로는 잠들었습니다. 반석이라는 뜻만큼 듬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바위처럼 든든해라는 의도로 이름을 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베드로는 좀 경솔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는 자리에까지 가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베드로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도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를 알아보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종들이 물어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볼 때 그는 계속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아이고 내가 나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고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그림은 엘 크레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 베드로라는 그림의 윗부분만 캡처되었습니다. 저 모습보다도 더 슬프게, 더 애통하게 울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 순간 부인하고 말았구나. 후회하고 창피스러웠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참 수제자라 하는 타이틀이 아까울 정도로 앞으로 나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꽁지 내린 닭 모양으로 슬그머니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 닭이 울고 베드로도 울고 비통한 모양입니다. 그나저나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닭의 얼굴을 쳐다보겠습니까? 닭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베드로는 싫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묵상합니다. 우리도 부끄러운 마음에 예수님을 부인한 경험은 없습니까? 우린 종종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식사할 때 기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또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비방을 해도 제대로 방어하지도 못하고 쭈삣쭈삣하면서 뒤로 물러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 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부끄러워할 것인지, 그 순간 잠깐 모면하겠다고 그렇게 회피하지 말고 주님을 당당하게 나의 구주요, 나의 메시아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벌써 36번째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정에 또 우리 삶에 더 많은 복으로 함께 하시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사순절, 특히 이 고난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